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당분간 쉬는 거로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조속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렸는데 한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우리가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 보냈을 거예요. 주일 날 들어오고 월요일 날 나갑니다. 그래서 액수는 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액수 그대로 다 이렇게 필요한 대로 뭐 교회가 있어서 월세가 나가지 않는 분한테는 사실은 그걸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월세가 나가는 교회는 힘듭니다. 그래서 월세가 나가고 힘든 그 교회를 두 교회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뭐 일원 한 장 남은 거 없고 오히려 조금 교회에서 좀 왁구는 채워야 되지 않나. 만약 580만 원, 90만 원 나왔으면 600만 원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초대교회가 구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제일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구제와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은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여겨주신다는 그 의미에 감동이 돼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이 말씀을 좀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동안에 감격이 있는가, 만약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감격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들이란 말은 휘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테크논이란 말은 중립적인 성,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전체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같은 사람은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특권이 뭘까 한 7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종은 직업을 잃거나 처벌받을까 두려워 복종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관계를 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을 비유합니다. 권세도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기품 있는 삶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증언에 대해서 마르티레오라는 이 헬라 말을 통해서 이것이 까다로운 사건을 의심 없이 해결해 줄 권위 있는 증인으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속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련,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고난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회복을 시켜갑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과 닮아가는 것.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결국 이 말씀 전체에서 팀 켈러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차라리 황구문자로 기록됐으면 좋을 뻔했다.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했던 말씀입니다. 또 요한 칼빈 선생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는데 그 말씀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에 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새 힘을 얻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리우스 시저가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폼페이우스 황제의 부름을 받고 나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대군을 끌고 가요. 그리고 폼페이우스를 죽이고 황제에 올랐던 사건에서 유래된 말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입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한 이 루비콘 강은 무장한 채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경주전이라는 게 있어요. 정주 한옥마을 한번 가보시면 저는 다른 건 기억이 없는데 그 초코파이가 맛있습니다. 그 아주 사제 초코파이인데 그거 아주 먹을 만하더라고요. 가시면 꼭 한번 사갖고 오세요. 제가 안 가더라도 오시면 그런 거 좀 하나 사갖고 오세요. 전주 갔다 오시고 한옥마을 갔다 오면 저기 갔다 왔습니다 하는 표로 저희 하나 올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예. 경주전 거기는 이성계가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도 거기서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됐든 신분, 지위, 고위 뭐 누가 됐든 간에 내려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루비콘 강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의 허락 없이 무장한 채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 다 반역자로 봤습니다. 근데 이 시저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이건 뭡니까?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생사를 건 투쟁이 그의 인생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그죠? 말 그대로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를 짊어지시고 루비콘 강을 건너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죽었던 그리스도를 살리면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 가상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실패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손만 든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가 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겁니다, 나무에.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민수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근데 그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쓸 때는 하나님께라는 단어를 쑥 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에 달린 게 아닙니다.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루비콘 강을 건너신 거예요. 사단의 온갖 모욕적인 거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의롭다 여김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내 의는 어때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귀신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가 믿었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창세기 15장의 얘기예요. 내가 너로 내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듭니다.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언약을 믿은 겁니다. 언약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관계돼서 믿음으로 영적인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믿음 안에서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말 그대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축복을 그 속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그게 뭐 피부에 와닿는 게,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감격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것.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이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끝내면서 뭘 얘기합니까?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나타난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건 뭡니까?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나타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속자가 누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표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무릇,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becau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이란 의미를 지닌 접속사인데 13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이때서부터는 성령이 나를 끌어가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라는 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이유가 바로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all who라는 이 관계대명사 호소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데에는 단 한 사람 외에가 없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수동태예요.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그 영에 복종하고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심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 본성 감정에서 나오는 육체 일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미움, 증오, 탐심, 속임, 원한, 음란, 거짓, 위성, 굉장히 많죠.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욕망, 탐심에 이끌리지 않으면서 그를 인도하는 성령의 자기 의지를 전적으로 내어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그것이 다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본문에서 그들이 곧, 후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정시켜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여겨주시는 축복 속에,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를 덧입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찬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요. 자기 몸을 복종하며 지난날에는 죄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 삶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두 단어가 세 번씩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들들, 그 다음에 자녀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휘오이라는 아들들, 테크논이라는 자녀들, 사실 누가 입양이 되어 아들들이 됐다. 아들이 됐을 때 2000년 전에는 여러분 그때는 남녀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양자를 삼으면 누굴 양자 삼습니까? 아들을 양자 삼아요. 그죠? 아들에게 권한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평등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네, 남성 중심의 사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남자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쓴 이 단어는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중립적인 성을 말해요. 남자, 여자 모두가 다 그 속에 포함된다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 전체가 그 공통 분모에 다 들어가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고 그들의 삶에 선한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를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됐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한번 오시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16절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있어요. 재판관이 앞에 있고 나는 피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론이 막 이루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내 편에 있는 변호사가 꺼냅니다. 증언해 준 거예요. 저 문제는 다 이미 해결이 됐고요. 이미 모든 문제에서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뭐로요? 입양되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행적들이 지워졌고 이름도 바뀌었고요. 저의 재산도 주인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저의 행실의 모든 것들은요, 죄값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거를 누가 증언해 줍니까? 성령이. 근데 어디요? 어디까지? 그렇게 구원받고 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누가 그 증언을 계속해 줍니까? 죽음 넘어서도 성령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내 옆에 다니면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사는 동안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굴 만날 때마다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잖아요. 야, 내가 참 좋은 친구 만났다.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이 난다. 참 즐겁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해도 그것을 보증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죽음 넘어서도 그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과거의 행적을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요. 자녀가 됐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제가 증인입니다. 그 증언을 누구 앞에서 해요? 하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나를 뒤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 혹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법정 진술이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 편 변호사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것도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몇 번이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벌써 들어갔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디냐고 지금.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당신 어디냐고. 길이 밀려서 뭐 차가 어떻게 됐고 막 그래. 속이 막 터집니다. 속이 터져. 끝날 때쯤 들어오면 진짜 동생 같으면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야, 너 지금 돈 받고 하면서 이게 뭐냐? 이게 뭐 속이 타가지고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앞에서 우리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증언해 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주님이 담당하셨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근데 자기 죄가 아니라 누구 죄? 우리 죄를 가지고 주님 저주 받으셨고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주님이 의롭다 여김받는 그 축복으로 저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저의 믿음, 언약을 붙들고 사는 믿음을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다 끝난 거예요. 금요일날 이 설교를 하고 딱 나갔더니 이 청년이 오늘 안 보이네. 여청년 하나가 저한테 딱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식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정의가 믿는 거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건 믿음이 아니다. 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네가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거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시간 나실 때 제가 한 번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와라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뭘 결단할 때가 됐다는 걸 느꼈냐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전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을 결단할 그 필요를 내가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참 감사하다. 빨리 찾아와라. 내가 속으로 찾아오면 뭐 얘기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태어나야지. 태어나야 성장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성장이 있어요.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인데 태어나야 자랄 거 아닙니까? 나지도 않은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순종만 합니까? 순종 안 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옥 갑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무슨 관계입니까? 징계의 관계, 징계.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스려주는 겁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며 사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내 삶이,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조정해 줍니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징계가 있어요? 징계는요, 종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 패고 그 일에 대해서 결과대로 어떻게 심판하지만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데, 그래서 그 대우가 뭡니까? 징계예요, 징계.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요. 바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죠?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아들로 그리고 후사로 나를 대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내가 쫓아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뭐를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고 결정하게 하세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양자의 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 상전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휘오테시아스라는 이 양자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원어에 직역하면 아들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입양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입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입양하는데 여러분 입양 당하는 아이가 주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입양하는 당사자가 선택을 합니까? 입양하는 사람이 그거를 선택을 해요. 미국에서 입양을 하는데 아예 걷지도 못하는 아이, 이런 아이를 입양합니다. 왜 그런 아이를 입양합니까? 질문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홀터 아동 센터를 통해 가지고 입양을 해가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도 걷기라도 하고 멀쩡하고 다니고 하니까 그들은 누구 손을 댔든 어떻게 됐든 혼자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 아이는 누군가 거두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입양해 갑니다.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유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놀라운 거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 우리는 아주 지식으로는 충만한데 삶으로는 어떻게 해요? 충만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증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입양은 진짜 놀라운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루비콘 강을 건너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어요.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원수 같은 짓을 했는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저주받은 거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이 논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무에 달린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인용하면서 그 구절에서 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하나님께란 단어를 쑥 빼버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결국 예수님이 저주받은 건 예수님의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속량하신 겁니다.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주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고 저주가 해결됐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고 천국 백성이 됐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죠? 하늘의 기업을 이룰 후사가 됐다는 이것에 그가 감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 자유가 된 거예요. 자유. 진리 안에 자유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끝까지 영원토록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죄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누가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정죄해도 정죄가 안 돼요. 왜 정죄가 안 됩니까? 주님이 이미 저주를 받으셨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합니다. 해방해서. 더 이상 나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을 쫓아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몸부림칩니다. 그럼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져요.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지간이 된 거예요. 입양의 관계, 입양. 그래서 로마의 시대 보면 가이사르의 양자였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초대 황제가 됩니다. 네로는 클라디우스 양자가 돼서 로마 5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양자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 겁니다. 양자 삼아 주셨어요. 입양했다는 겁니다. 입양.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셨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가 되는 사람에게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양자 삼는 의식은 반드시 증인 7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지나가요. 아유, 그냥 뭐 입양됐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입양됐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됐고 자녀들이 됐다는 겁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입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인 7명 세워서 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사실을 증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신다. 언제까지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죽고 난 후에도, 그죠? 그 후에도 누가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증언해 주세요.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저 죄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저 저주는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함을 받는 성도가 됐고요.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대로 저가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땅에서요 고난도 받았고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아무개, 그 사람을 누구예요? 이미 주님이 아세요. 네. 주님이 나를 아세요.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 졌다는 걸 아세요. 다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입양됐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 시간에 울었어요. 아버지 하면서. 요즘 아버지 하면서 우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그래도 한 30년 전에 제가 청년 생활을 하고 막 할 때, 청년부 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기도가요, 교회 갔다가 뭐 어디 볼일 보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있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제 서재에서 이렇게 있으면 하루에 몇 명이나 기도하러 가시나. 하루 종일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하루 종일 서재에서 있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보면 한 5명, 4명, 교육자들 빼놓고요, 많으면 4명, 어떤 때는 3명, 뭐 이 정도. 금요 철학기 때에 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때니까 평상시에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주 하나님 얼굴 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사람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오셔서 사람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로 못 만나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아무 때나 와도요 거의 못 만납니다. 기도실까지 만들어 놨어요. 3층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가셔도 돼요. 우리 부목사님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 인사하러 올라오는데 왔다고 이제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독하고 올라가요. 야, 그냥 올라오지 말고 소독하고 올라와라. 방역합니다. 이거 쫙 다 뿌려요. 새벽 기도 했으니까. 끝나요. 그리고 올라와서 인사하고 와요. 오늘 뭐 할 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휘오데시아라는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들됨을 현재 상태로만 이해하지 않고 장차 성취될 소망의 목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휘오데시아를 유산 상속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봐요.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이 자녀가 되고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이걸 바울이 거기다 연결시켜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자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내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 외에 그 어떤 속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양자권은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중생이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탄생을 얘기한다면, 양자는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과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 둘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의중에 있었던 입양의 결과를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피입양자는 그의 옛 가족과 관계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새 가족의 완전한 합법적인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 아버지의 유산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법률상으로 입양된 사람의 모든 옛 생활은 완전히 청산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법적인 눈으로 볼 때 입양된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의 새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굽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믿었더니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러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 사실에 감격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날 때 울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감격했던 단어가 뭡니까? 아빠,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원문에는 엔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는 양자형을 받은 관계대명사예요. 엔은 뭐뭐 안에서, 뭐뭇을 힘입어서, 그래서 본문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과 똑같습니다. 신분과 자격이 그리스도와 대등해졌다는 거예요. 똑같아진 겁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거 다음 구절, 이거 꼭 다음 주에 외워갖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정체성.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예수 믿는 게 그냥 가서 맨날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다고요? 예배 드리면서 울었어요. 아버지 하면서 울었어요.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서 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살려달라고 막 문부르치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런 일이 있고요, 이 일이 있고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알았어. 그러고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해결해 주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인은 생사여타권을 갖고 있습니다. 종 자체가 뭐예요?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됩니다. 근데 아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납부금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휙 던지고 가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납부금 나왔구나. 뭐 매달리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던지고 갑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하고 그거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또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아들한테 야, 갔다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납부금 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달렸어요? 매달리지 않아요. 왜? 무슨 관계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기도할 때 관계를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내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지금부터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이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올 말이 아버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예요. 빌립보 옥사장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타운합니다. 이 기사와 이적을 보면 다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직하던 군사들,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본 제사장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옥사장 마음속에 성령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율법하에 있을 때 종의 영을 받을 때, 좁은 의미에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성령의 특별한 준비 작업이 그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과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 전에 구약을 주셨고 복음 전에 율법을 주셨어요. 바울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부터 드러냅니다. 양자의 영을 받기에 앞서서 종의 영을 먼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병든 자가 아니면 의원이 쓸데없는 것과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아니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종의 영을 받고 두려움과 정죄감에 빠져있고 괴로워하다가 아들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가 부르짖게 되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비명을 지른 후에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만남이에요. 율법의 속박을 받고 율법의 속박을 받아본 사람만이 자유의 기쁨을 느끼는 거야. 내가 드디어 자유자가 됐구나. 죄 가운데 나의 모든 죄가, 정죄가 주님이 받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당해본 사람만이 의롭다함에 감격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자다. 너는 이제 자유자라. 종영을 받고 무서워 떨어본 사람들만이 아들 돼서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부르심의 이 환희를 맛보는 겁니다. 로마 시대는 이게 공존했어요.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가운데 양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완전히 천당과 지옥입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깨버리고 도자기 하나 깬 거와 똑같아요. 생사였던 건이 주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양자가 되면 싹 달라집니다. 주인이 됩니다. 인장반지를 끼고 소유권을 그가 가져요. 모든 것에로부터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 가지고는 명예, 권세, 부 모든 것들이 그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외침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나에게 누가 생긴 겁니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많이 부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아세요. 그래도 부르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후계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예요. 이 왕의 상속자, 대기업 회장의 상속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누리는 영광을 장차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고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름받고 사는 동안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지금 현재 삶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할 만한 삶인지, 뭐든지 왜 성령이 나를 어떻게 뒤에서 어떻게 후견자가 돼서 이렇게 끌어가고 변호사가 되고 끝까지 죽음 이후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이 고난 때문에 영원한 것을, 그 영광을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냐? 그럴 거예요. 미쳤냐? 이게 어떤 건데? 어떤 대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구원받은 거. 그래서 용서보다도 뭐 가치가 더 높습니까? 구원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이 땅의 것이지만 영광은 하늘나라 것이에요.
고난은 잠깐 동안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지만 그러나 영광은 중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지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1절 2절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고 3절 4절은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사실을 생각할 때 감격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데 관계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 누굴 소개하냐면 서울대 행복연구소 소장 최인철 교수가 제시한 인간 행복을 결정하는 3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3가지 조건을 냈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 두 번째, 인간은 자유를 누릴 때 행복을 느낀다. 세 번째로, 인간은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철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거기다 기록합니다. 뭘 얘기했냐면 3927, 3928 어떤 게 맞아요? 27이 맞아요. 그런데 매를 잘못했으면 누가 맞아야 됩니까? 틀렸으면 28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훈육하는 사람이 3927을 얘기한 사람을 데려와서 야단을 칩니다. 야, 너는 일부러 그랬냐 이거예요. 네? 저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저렇게 계산이 안 되는 애를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3927을 얘기한 사람을 때려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3927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3928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제불능들이 많습니다. 꼴통도 많고. 그래서 3928이에요. 3928.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3927을 위해서 루비콘 강을 건넌 것 같지는 않아요. 3928. 사람들이 포기하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좀 제껴놔. 어디 모임 가려고 할 때 누구 간다 그러면 걔 가면 안 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 걔는 자기 중심이야. 그럼 자꾸 어떻게 소외되고 제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변이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3928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사람들도 우리에 관심이 없고 다 제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주님이 루비콘 공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가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마음까지 새로워진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입양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시고 이 확증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증언하세요. 내 삶을 순간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고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자유지만 그 자유가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유 속에 사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끌어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한 번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던지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37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선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졌다는 건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내팽개치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팽개치지 않아요. 선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 받은 이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이고, 이것을 누가 정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죄를 가지고 얘기해도 이미 주님은 내가 저를 위해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저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유지만 순종하는 관계. 하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하나님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까지 고난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의의 길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난날에는 꼴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축복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